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그 사랑 없이는 구원함이 우리에게 역사될 수 없음을 알려주시고자 저희들이 살고 있는 이 먼지라는 세상에, 낮고 낮은 세상에 높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당신의 자리에까지 들어 다시 높여주시고자 하시는 영원하신 사랑과 은총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모두는 그와 같은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닌 하늘에 속한 자여 그렇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실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이오니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1장 43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43절 한 절만 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 주님은 화 있을진저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화를 이미 당하고 있는 그들과 또한 우리와 모든 인류를 향해서 화를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자 또한 알려주시고자 이와 같은 말씀을 전해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을 잘못 받아들이면 화 있을진저 어떤 대상들만 생각하고 봐라 저들은 저렇기 때문에 화를 당할 수밖에 없어 라고 하여 그들과 나 자신을 구별하여 마치 나는 의로운 자의 편에 서 있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같은 사람들입니다. 같은 무리의 사람이고요. 같은 성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다 우리는 화 당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이 땅에 오신 것뿐입니다. 그러기에 이 본문 43절에서도 화 있을진저는 곧 나를 향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자신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잘 귀담아 들으시고 그런 내가 그 화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영원하신 복 안으로 들어가기를 소망해야 하며 그것이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이고 소원이시라는 것을 여러분은 비로소 알게 되실 것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라고 되어 있죠. 여기 문안받는 것과 높은 자리에 앉는 것 등등을 기뻐하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 여기 기뻐하다는 말보다는 본래의 말은 아가파오라는 말로 써 있습니다. 아가파오, 아가페. 여러분 아가페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셔서 아시죠? 사랑이라고 번역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면 아가파오는 그 단어의 동사형으로 사랑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겠죠. 그때 이 아가파오라고 말한 이 사랑이라는 말을 우리말 번역은 기뻐하는 도다라고 번역했는데 본래대로 한번 번역을 해보면 이렇게 될 겁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너희가 사랑하는도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사랑하는 것, 그들의 사랑의 대상이 바로 문안받는 것과 높은 자리에 앉는 거라는 거죠. 회당과 시장의 공통분모는 뭡니까? 특징은요, 공통점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에요. 많은 사람이 모여있는 곳을 보면 다 그 사람이 그 사람 같아 보이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많은 군중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 여러분 들어가셔서 아마 서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혹은 앉아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중에서 여러분이 튀어 올라오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특출나 이렇게 보이지 않을 겁니다. 그런 것이죠. 그런데 그게 그냥 우리 모두인 것이죠. 근데 그 가운데서 그 사람들 중에서 다 똑같은 인간 중에서 내가 조금 저들보단 난데 내가 조금 저들보단 위대한데 내가 저들보다 많이 알고 배웠고 많이 갖고 있고 더 나아가서 내가 저들보다 더 많이 헌신하고 애썼기 때문에 나는 이런 영광을 누릴 자격이 있어 라고 혹시 생각한다면 그들을 놓고 지금 화 있을진저 많은 사람들 하나님 보시기엔 다 똑같은 거죠. 키로 설명해보면 하나님 보시기엔 크고 작은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놓으신 피조물이니까
거기에 무슨 차별이 있겠냐고요. 우리의 몸을 다 뜯어보자고요. 모든 원소로 되어 있는 우리 몸이 다 똑같죠. 어떤 사람의 원소와 내가 갖고 있는 원소가 다른가요? 하나님 지어놓으신 그대로 다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그 똑같다라는 걸 알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지으심이나 창조의 뜻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냐?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 회당과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시장, 이 둘은 또 어떤 걸 의미하냐면 회당은 일주일에 한 번씩 모입니다. 안식일날. 그리고 마켓플레이스라고 여기 되어 있는 아고라, 그 광장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혹은 시장이라고 말하는 이곳은 여기 또 일주일 내내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그곳에 가서 일하고 장사하고 사는 그런 삶의 자리예요. 이 모두는 둘로 나눠져 설명. 하나는 자신의 육신의 삶을 이루어가는 그 하나의 삶의 자리라는 광장 혹은 시장에서, 또 하나는 회당이라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안식일을 지키고 하는 그런 자리, 이 두 자리, 결국 인간에게 있어서 육과 영으로 설명되고 있는 두 자리인데, 이곳에서 어떤 자들이 여기서 본문에서는 바리새인이라고도 하고 있는데, 그와 같은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나는 괜찮아 그러더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어. 그래서 바리새인의 기도가 18장에 나오잖아요. 누가복음 보면은 나는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모두 했고 금식 뭐 다 하잖아요. 줄줄줄. 그게 회당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았다고 생각하니 광장에 나가서 시장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이 운집했는데 나가서 나는 당신들에게부터 나는 인사를 받을 만해, 문안을 받을 만해 라고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자 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들을 놓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화 있을진저 내가 너희 모두는 다 나의 자녀들일 뿐이며 나의 피조물인데, 너희 피조물이 곧 너를 지은 나를 알아보지 못하게 되면 결국 이들처럼 이 모양으로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들을 놓고 지금 본문에서 우리 주님은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화 있을진저에 보니까 이들이 어떤 자리를 지키기 원하냐면은 전부 다 이 공통점이 뭐냐면 높은 자리를 원하는 거예요. 높은 자리. 난 지위가 높아. 내가 앉을 자리는 상석이야. 이렇게 좀 높은 자리. 이런 걸 자꾸만 추구하고 원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서도 뭐라고 하냐면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시장에서 문안받으려면 시장에서 어떤 사람들이 잘 보이는 곳에 딱 앉아 있거나 자기가 거길 거닐거나 할 때 자기보다 사람들이 다 낮아야지 되거든요. 자기 스스로 높아져야 되거든요. 바로 그렇게 높은 자리를 추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예수님 당시에 왜 유대교에 속해 있었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율법사들 등등의 소위 믿음 생활 잘한다고 하는 이 종교인들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그들이 하고 있는 모든 신앙생활을 놓고 우리 주님은 그 자체가, 그 신앙생활이 당신들에게 큰 화요, 그게 복이 아니라 그건 화를 당할 수밖에 없는 짓을 하는 것이요라고 예수님께서 왜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건가요? 그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정작 주시려고 하시는 어떠한 자리가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진짜 자리가 하나 있단 말이에요. 그 자리는 무엇인지 모르고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도 갖지 않을 수도 있거나 않았거나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저 이 보이는 이 세상, 육적 이 세상의 나라에서 어떤 자리를 꿰차고 앉거나 거기서 뭐 호의호식을 하거나 권세를 누리거나 많은 사람들을 부리거나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자기 한마디의 말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어떤 권위나 자리에 앉기를 원하는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과 이 종교인들이 뭐가 다르냐고요. 지금으로 말해볼까요? 이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비그리스도인 있다고 합시다. 있죠. 그들과 만약에 이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은 모습이라면 뭐가 다르겠냐고요. 똑같은 거지. 뭐를 모를 때 우리에게 정작 진정으로 약속해 놓으신 그 어떤 한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가 무엇인지를 모르면 이들처럼 이렇게 이 자리나 구하다가 이 자리나 꿰차다가 화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마태복음 보시면은 여러분 이런 말씀을 예수님 자주 하십니다. 그들은 이미 상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금식할 때 이렇게 하라. 너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은 이미 상을 받았노라. 어떤 상? 그들에게 보여지는 겉의 것을 추구하여 갖게 된 그 상.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니까 뭐겠어요 그게? 자리라는 거예요. 높음이라는 거예요. 위치라는 거예요. 권위라는 거예요.
사람의 권세 혹은 사람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들이 필요한 게 뭐였냐면 하나님이 필요했던 거예요. 종교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종교에서 나오는 권력, 하나님이라는 어떤 신에게서 나오는 권력을 붙잡고 백성들을 지배하고 있었던 자들이었던 겁니다. 이와 같은 일이 여기 지금 예수님 당시만 일어났겠어요? 아니에요. 유대교 전체, 아니 인류의 역사 전체에서 계속해서 일어났었던 것이니 그게 뭐 끝났겠어요? 지금도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금도 그런 짓들을 해요. 계속해서. 예레미야 17장 한번 보십시오. 예레미야 17장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말씀, 이 말씀 한번 읽어드리면 이게 여기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13절,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요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되어 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하죠. 이게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알고 계신 말씀일 거예요. 생수의 근원 되신 여호와를, 하나님을 떠나고 버린 자, 그래서 소망을 갖지 못하고 수치 가운데 여전히 수밖에 없는 자들에 대한 모습을 흙에 기록된 자다, 여전히 먼지다, 여전히 땅이다, 여전히 하늘이 아니요 여전히 영이 아니다. 이들은 영과 먼지는 대조가 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대조되는 것처럼 영으로 있어야 되는데, 영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먼지의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 육의 거듭남이 영으로 바뀌고 땅의 거듭남이 하늘로 바뀌는 건데 이게 일어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왜 이렇게 일어나지 않았느냐. 이게 여호와 하나님,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생수의 근원 되시는, 물로 지금 비유에 설명한 거지만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육의 생명을 지탱케 해주거나 지속해 줄 수 있는 어떤 인맥과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사회적인 커넥션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거기에서 필요했던 게 뭐냐? 그들의 종교 권력이었던 겁니다. 유대교라는 어마어마한 권력이에요. 제도로 딱 잡혀있고 전통과 유전과 계명으로 율법으로 딱 잡혀놨으니 그걸 누가 무너뜨릴 수 있겠냐고요. 아무도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하여 약속을 하는 믿고서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듣고 있었던 선지자인 예레미야는 알았던 거예요. 무엇을? 이들이 지금 죽으려고 그 길을 가고 있구나, 화를 당한 자들이구나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니 그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그 백성들을 구원해내시려고 이런 말을, 죽음을 각오하고 선포하게 한 겁니다. 이 말을 하고 어떻게 살아날 수 있어요? 그들이 잘못했다라는 걸 정면으로 지적하고 뚫고 들어가고 있는 것이었는데, 그래서 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17장 5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자, 하나님을 믿으며라고 나와야 되는데 이들의 지금 상황은 사람을 믿는다고 하네요. 이들 분명히 이곳은 평강이 있는 곳이다, 평강이 있는 곳이라 성전에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는 모든 예배 의식과 제도를 완벽하게 갖춰놓고 그 틀에서 일치도 한치도 벗어나지 않고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인데, 그럼 이들이 누굴 믿었다고 해야 되겠어요? 그들의 말 그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요라고 했겠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나를 믿지 않았어. 너희는 사람을 믿고 있잖아. 왜? 그 사람이라는 육이 너희들에게 이 땅에서 제공해주는 어떤 것들이 있다라는 착각 때문에, 그 생각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더냐? 그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 떠난 자, 육신으로 힘을 삼게 하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이걸 다 바꿔보자고요. 육신이 아니라 영을, 하나님의 영을 그의 힘으로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 떠나는 게 여호와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건데 이게 완전 뒤바뀐 거예요. 지금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게 화 있을진저예요. 구약 성경으로 표현하면은 그들은 어떤 상태냐? 사막에 떨겨나무가 더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하고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못하는 땅에 살리라. 이미 그런 땅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지금 기름진 옥토밭을 갖고 열매를 얻고 추수를 해서 먹을 것이 많고 하나님 이렇게 다 주셨다 하지만 그건 너의 육이나 주는 것이지, 그러니 거기는 간조한 땅이요 건건한 땅이니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이 아니지.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근데 이들이 지금 그와 같은 모습이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지금 그런 모습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회당에서 높은 자리나 구하고 있고, 그리고 시장에 나간 많은 사람들에게서 존경받는 사람처럼 되고 싶어서 그들에게서 고개 숙이고 인사하는 걸 받고 싶어서 너희들은
그런 것을 사랑하는구나. 너희가 진정 사랑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 그런 것밖에 더 있겠냐. 곧 하나님의 사랑과 의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 너희들은 그 사랑을 겉으로나 취하려고 하는 자들이 아니더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상태가 화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우리에게 그런 자리 하나 주시려고 우리 주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한 세상 죄를 지거나 어린 양으로서 제물되게 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하고 영광스러운 자리가 예비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이들이 보질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 당시 상황을 또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3장 보시면, 소위 마태복음 23장이 지금 누가복음 11장에서 말하는 화 있을진저의 시리즈로 말씀하는 내용이 마태복음의 병행 본문으로서는 23장입니다. 그때 이들이 왜 화를 당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그 말씀에 대한 포문을 1절서부터 이렇게 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 자리에 앉았으니,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들이 지금 모세 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돼요? 회당의 자리에 앉게 되는 거고, 시장에서 문안을 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 모세 자리가 뭡니까? 그들이 모세가 말씀해 주었다고 생각하는 율법이라는 권세를 가진 자들이라고 스스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승계자들인 거죠. 모세의 율법을 우리가 잘 지키고 그걸 승계하여 이끌어 가고 있는, 그래서 백성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그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을 자격이 있는 자, 즉 율법의 자리에 앉아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그 겉의 것을 주신 것이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그 모세의 자리를 통하여 진짜 우리에게 주실 것이 있는데 그걸 바라보지 못하는 자들이 하는 게 무엇이었냐면, 바로 여기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모세의 자리에만 앉아있는 자들이다. 율법이 말하는 그 겉의 것을 가지고 명령만 시키는 자들이다. 그 율법이 말하는 그 안에 하나님이 준 것이 모세가 준 것도 아닌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인 헤세드를 기억하셔요, 여러분. 긍휼이라는 것, 의라는 것, 사랑이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셨던 것, 그것은 다 버려버리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3절, 그러므로 무엇인지 그들이 말하는 말은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겉의 것만 시키는 자들이라서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겉으로만 이렇게 보이는 이 외식이라고 그랬죠. 곧 그들의 그 경문의 띠를 넓히며, 경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박스에다 써가지고 집어넣고 이렇게 머리에 띄고 이렇게 여기에 7번 감았거든요. 이런 것만, 이런 띠를 넓게 멋지고 아름답게 데코레이션해서 사람들의 눈에 딱 이렇게 띄게 하려고 하는 그런 걸 좀 얘기하는 거예요. 옷수를 길게 하며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 칭찬받는 것, 이런 것을 그들은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하죠.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을 누가복음 20장에서도 똑같이 말씀합니다. 46절, 긴 옷을 입고, 그들은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하라. 우리 주님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삼가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 주시고자 하시려고 하셨던 그 자리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모세의 자리, 곧 율법을 꿰차고 앉아서 율법을 자기가 다루려고 하는 자들, 율법을 자기의 선하게 해놓고서 자기가 주물럭주물럭 하고 있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서 이것을 자기의 생각과 자기가 관철하고 싶어 하는 어떤 목적, 그걸 갖다가 뭐 교회에 뭐 올해 내년도에 무슨 목표 뭐 이런 등등 있죠. 뭐 세상을 향한 우리 교회의 뭐 어떤 목표, 이런 것들에 맞춰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을 자기들의 선하게 안에 놓고 거기를 깔고 앉아있는, 그래서 율법에 의해서 통치를 당해야 되는데 그 1.1획도 가감될 수 없는 그 말씀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다루어져야 되고,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이 검증을 받아야 되고 시험을 받아야 되는데, 이들이 율법을 통제하고 있는 모습을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 대한 모습을 지금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하심과 그들을 향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은 심판밖에 없어요. 그 심판으로 곧 저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주, 사망으로 떨어지는 심판을 받을 거냐, 아니면 부활로 나아가는 생명의 심판을 받을 거냐,
심판이라는 것은 뭐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놈은 저쪽으로 보내 이런 것만 심판이라고 생각하죠. 지옥으로 보내, 뭐 불 속으로 던져. 심판이라는 건 판단한다라는 거예요. 딱 보고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시고 판단하실 자는 하나님밖에 없어야하는 게 심판, 곧 판단의 가장 기본적인 이해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누구는 저기로 가고 누구는 여기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그의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는 그분만 심판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분만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를 보시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에 여기에 앉으리니, 그리고 여기에 앉으신 그분만 심판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앉게 할 그 자리예요. 그 자리를 뭐라고 하냐? 바로 영광의 보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먼저 앉아 계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바로 나와 같이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해줄 거야. 그 영광의 보좌에 앉게 해줄 거야. 그래서 24장로들이 쫙 앉잖아요. 그래서 그 보좌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안팎으로 12이 되어 있는, 겉에 말씀 12, 안에 말씀 12, 밖에도 하나님의 말씀 씨, 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거룩한 씨를 더불어 다 깨달아 알고 갖고 그것을 사모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 여기고 살아가는 그 사람 12을 24장로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겉에 12, 안에 12이에요. 그들에게 보좌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 보좌에 앉혀주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높으신 하늘의 보좌에서 내려오신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어디에?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는 이 세상의 어떤 자리에 앉고 싶어하는 우리들, 그런 우리들, 흑인 우리들, 먼지인 우리들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더 이상 그런 짓 하지 말라고. 그러면 화에서 벗어날 수 없고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그래서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아놓으시고서는 각각 구분하시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요, 화 있을 자들이 아니에요. 복받을 자들이요.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41절 저주를 받을 자들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좀 전에 뭐라고 하셨다고요? 너희는 삼가하라. 저들과 같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삼가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을 자들, 복받을 자들이요, 그 나라 그 보좌에 앉을 자들이요, 우리에게 예비된 그 성에 들어갈 자들이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 모두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총의 말씀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맞아,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그 보좌를 주시려고 하셨던 거구나, 그 영광의 보좌에 앉히려고 하는 거구나. 여러분 정말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육으로 사는 이 세상에서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살아가게 하시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의 보좌에 24장로의 그 그림을 통하여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곳에서 앉아서 우리에게 쓰여진 면류관 주신 그분에게 던져드리면서 오직 찬송과 영광을 받으실 분은 당신 한 분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찬란한 영광을 누리게 해주시려고 우리를 이 땅에서 하늘로, 세상의 자리에서 하늘의 보좌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던져지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것을 깨달아 알게 된 사람들은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주님이 오셔서 행하신 모든 일들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하늘이 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이게 바로 헬셋이에요. 하나님의 인자, 그 구제를 하게, 우리를 구속해내시는, 구제하시는 그 인자, 긍휼하심을 받은 자들이니 두려울 게 뭐 있냐? 우리를 불쌍히 여주시는 아버지가 계신데 내가 비록 죄인이고 잘못한 것이 아무리 많이 있고 아버지 앞에서 부족한 게 있다 할지라도, 흠 있고 티 많은 자라 할지라도 나는 그 긍휼하심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거 하나 붙들고 그 믿음 가지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죠? 지금 저 믿습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주고 계시죠? 저 그거 믿고 압니다. 아버지,
나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우리에게 주어진 보좌입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보좌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권세, 권위 등등을 구가해내는 그런 걸 추가라고 하는 보좌가 아니라 오직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긍휼하심을 통하여 깨달은 자들이 구하는 아버지의 자리, 아버지가 계신 그곳, 바로 은혜가 쏟아지는 그 보좌, 거기를 소망하게 하시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었던 겁니다. 여기로 나아가는 자들에게만 우리 주님은 그들에게 주님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들에게 주님 되셨기에 그들은 또한 그 긍휼하심을 얻고 그 보좌를 향하여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왜? 은혜는 그 보좌에서만 나오니까. 그래서 그 보좌, 아버지의 보좌, 어린 양의 보좌를 은혜의 보좌라고 하고 거기서 흘러내려오는 소리를 은혜의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장 11절을 보시면 2절에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지 않더냐. 히브리서 기자가 보았나요? 하나님 우편에 우리 주님이 앉아 계신 것을? 아니에요. 그는 자기 눈으로 못 봤죠. 당연히 우리 눈으로 하나님 우편에 우리 주님이 앉아 계신 거 안 보여요. 자, 혼자 뭐 상상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또한 상상해서 이렇게 앉아 계실 거라고 해서 그걸 생각해서 히브리서에 이렇게 쓴 걸까요? 아니에요. 반드시 이렇게 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땅에 오셔서 그 약속 다 이루셨기 때문에 약속이 이루어진, 즉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 이루어진 그 모든 자들은 우리 주님 그 부활의 첫 열매처럼, 그래서 그가 그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처럼 우리도 또한 그 보좌 우편에 앉게 된다는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니 우리의 믿음의 주인 주께서 먼저 앉아 계셔야 되는 게 마땅하도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뭘 봐서가 아니라 믿음의 확신이에요. 여러분에게도 믿음의 확신이 있으면 나의 보좌 있음을 믿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보좌가 있음을 여러분은 확신하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이 세상에서 누리는 보좌가 아니라 영광의 아버지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게 하는 그 보좌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것을 안으로 갖고 이것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들이고, 우리가 사랑할 것은 그 보좌였던 거예요. 은혜의 보좌, 영광의 보좌, 우리에게 허락해 놓으신 아버지의 우편에 영원토록 그늘 쉼을 있게 하게 하시는 그 보좌에 앉게 해주시는 것이죠.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린 양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임당하시고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세요? 이기신 거죠. 십자가에서 그 부끄러움을 참으시고 다 이기시고 사랑으로, 사랑의 법으로 율법을 이기시고 그 율법을 더 나아가서 온전케 하신 우리 주님만이 그 보좌에 앉아 계셔서 승리하신 겁니다. 그럼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이겼으니 너희도 이길 것이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럼 우리도 이겨야 되고 이길 수 있고 이미 이겼다라는 걸 선포해 주신 거 아니겠냐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5절을 보시면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더라. 보좌에 앉아 계신 은혜의 복음을 들고 계신 그 아버지의 손에서 어린 양이 그 인봉되어 있는 두루마리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의 말씀, 그 안에 있는 것, 겉에가 아니라 안팎으로 써있는데 그 밖의 것이 이제는 안의 것을 읽어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보내신 받은 이 어린 양, 승리하신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인이 하나씩 떼어지니 성경이 촥 펴지네. 하늘이 열리네. 성경이 열리네. 여러분의 눈이 열리네. 수건이 벗겨져 가네. 휘장이 찢어져 나가네. 그래서 그 영광의 보좌가 여러분에게 하늘에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자들 되게 하네요.
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루신 우리 주님이 바로 누구시냐? 저와 여러분이 잉태한 그리스도 예수이신 거예요. 여기서 잉태했다는 건 말씀을 그 예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영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로 하나님 보내신 영으로 영접한 사람들이죠. 그때 그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잉태한 그 여자를 갖다가 교회라고 하며 요한계시록에서는 12장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5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것이 저와 또한 여러분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 또한 그렇게 올려져 갈 승천될 그런 사람들이죠.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더 이상 이 세상이라는 곳에서 이 육으로 지어진 이 땅에서의 모든 눈물이 끝이 나고 애통이 끝나고, 왜? 우리 가운데 겉의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이는 것들은 우리에게 그런 것만 제공해 주지만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은 우리에게 기쁨과 참된 사랑과 소망만을 가져다 주게 되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눈물뚝, 근심 끝, 소망 충만으로 다시 바뀌어지는 겁니다. 이와 같은 삶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21장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1장 5절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기는 자는 상속받으리라.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당신의 아들로 우리를, 그 이기는 자들을 삼아주시니 그 아들을 그냥 옆에 세워놓으시겠어요? 의자 하나 없이 그냥 놔두시겠어요? 아니면 영광이라는 그 보좌에 앉혀놓으시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좌라는 것은 뭐 의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와 같은 사람들을 놓고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누가복음 12장을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이와 같이 주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여 그 말씀의 뜻을 깨달아 모세의 자리 땅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영광의 그 보좌의 앞으로 나아가며 그 자리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을 놓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5절 12장 35절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있으라. 왜? 너희가 이렇게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깨어있는 자들이에요. 준비되어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어둠이 더 이상 그들에게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항상 뭔가를 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허리에 띠를 찬 자예요. 허리에서 띠를 풀었다는 것은 하루의 모든 일과가 끝나고 이제 쉼으로 들어가는 자리지만, 이들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켰다는 건 한밤중에도 지금 띠고 있다는 거잖아요. 낮에 일하고 밤에는 불 끄고 자야 되는데 오히려 밤에 불 켜고 허리에 띠를 띠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바로 어둠의 세상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빛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인 거잖아요.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어두운 세상에 우리 주님 오시는데 그 오실 주님을 맞이할 빛들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건데, 그 빛이 되어 있는 너희들은 반드시 그렇게 할 것이다. 37절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화가 아니고 저주가 아니야. 이들이 밤중에, 세상은 다 잠자고 있는 그 밤중에 깨어있어요. 근데 본래 뜻은 뭡니까? 그런 낮과 밤이라는 지금 24시간을 동안 밤이 아니라 낮으로 살아간다 하지만, 햇빛이 있다고 하지만 어둠인 이 세상 가운데서 등불, 곧 그리스도라는 등불을 들고 진리의 허리를 띠고 서 있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복되도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오히려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어떻게 하더라? 수종들더라. 그들을 오히려 섬겨주더라. 너희들이 이렇게 띠를 띠고 있었구나. 그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띠를 띠고 너희들을 섬겼기 때문이지. 이제 너희는 쉴 수 있지. 주인이 혹 2경이나 3경에 이르러서 종들이 그와 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와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나 이를 줄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시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이때 37절 유심히 한번 다시 보십시오. 37절 보면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누가 종들이 그 종들은 복이 있을지어다. 날마다 깨어있어야죠. 복음으로 은혜로 생명의 말씀으로 자기의 영혼을 깨워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그때 비로소 자리에 앉힌다고 합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말하는 그런 모세의 자리에 앉히는 게 아니라 당신이 섬겨주시는 무엇으로? 당신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당신, 진리와 은혜를 갖고 계신 그 복음이라는 말씀을 갖고 계신 그 당신, 그 분이 오셔서 섬겨주실 때 섬김을 받는 자들은 어떤 자리에 앉아요? 그걸 갖다가 사랑받는 자리예요. 베드로야, 너 발 안 닦여주면 너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어. 빨리 앉아. 그 자리, 사랑받는 자리, 은혜를 배우는 자리, 긍휼이 입혀지는 자리, 생명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첩경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포가 있는 그리스도의 섬김이 있는 자리, 이 자리에 앉는 것이 우리에게는 하늘의 영광의 보좌로 나아가게 하는 길입니다. 이것을 누가 마다하겠냐고요. 주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닦아주세요 라고 할 수 있는 말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죠. 그들은 더 이상 세상이 말하는 그런 자들을 사모하거나 사랑하지 않아요. 오직 주님이 나를 닦여주시고 섬겨주신다는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만져주시고 다시 지어주시는, 나를 새로운 토기로 거듭나게 해주시는 그 자리, 그 돌림판 자리 안에서 나는 다시 나으리라.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출애굽기 1장에서 보시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백성들 위해서 남자애들이 태어나면 전부 다 죽이라고 산파 둘을 갖다 보냈더니만 산파들이 가서 죽이긴커녕 그들만 전부 다 살려내네요. 왜 이렇게 했습니까? 그 여인들이 앉아있는 자리, 아이가 난 자리가, 이렇게 말해 자리라고 하죠. 그 자리를 보고 산파들에게 명하게 다 죽여라. 그 자리가 무슨 자리예요? 생명을 낳는 자리였잖아요. 그 생명을 낳게 하는 자리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토기장이가 진흙한 덩어리를 올려놓고 회전판, 돌림판이라 돌리죠. 그때 돌림판이라는 그 판이 바로 자리예요. 우리가 앉아야 될 우리라는 토기들이 다시 흙덩어리,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 흙으로 돌아가서 흙으로 가만히 앉아있는 우리. 흙이 뭘 할 줄 알아요? 먼지가 생명도 없는 것이. 그래서 돌림판이라는 하나님의라는 토기장이의 돌림판 위에 딱 앉아있는 거, 그 자리에 앉아있는 거, 여기가 우리가 생명을 얻는 자리란 말이에요. 그때 그들은 다 살아납니다. 그 자리를 지금 우리 주님께서 마련해 주신 것이고, 거기에서는 아들 태어남, 생명 나아짐, 거듭남의 역사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7개 교회에 편지를 보내시는 말씀 중에서요, 마지막 7번째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보내시는 말씀에 이런 약속을 주시죠. 그게 7개 교회에 향한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3장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당신이 이기셔서 앉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님의 섬기심이라는, 닦아주심이라는, 그리고 우리를 진리의 띠로 생명의 물로 씻어주시고 입혀주신다라는 놀라운 은혜의 섬김으로, 진리의 말씀을 날마다 성령을 통하여 들려주심으로 우리 또한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게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는 그런 자리가 아닌 소위 바리새인들이 추구하는 율법으로 무장하여 살고 있는 세상의 육의 나라의 자리가 아닌 보이지 않으나 영원한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으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넣어주신 아버지의 나라의 보좌에 함께 앉기를 지금도 소망하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주의 은혜 가운데서 주의 은혜의 말씀을 듣고 긍휼을 얻으며 긍휼의 백성이 되어
다시 한번 주 앞에 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행하신 모든 일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로다라는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그 같은 일을 이루어내셔서 감사드리오며 우리가 이제 영광의 보좌에 앉은 자들로 기쁨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